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지난주에 여러분 기적 경험하신 경험 있습니까? 예. 아멘. 예. 저는 그래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는 일상. 이 일상은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기적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전에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라는 박사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서 흥미로운 칼럼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내용이 소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거의 80억 되는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63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컴퓨터 사용자가 2명이랍니다.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있는 사람은 8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교육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세계 1%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재산 소유는요, 전 세계 적어도 7%, 8%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차 한 대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이런 세계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물을 떨기 위해서, 아침에 물을 먹기 위해서 몇 마일을 가서 한참을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물 한 바켓을 들고 몇 마일을 또 걸어와서 같이 가족의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웨코까지 한 100마일 정도 돼요. 100마일. 100마일 거리를 가려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걸어서 만약에 간다면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0마일의 거리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1시간 반? 100마일 1시간 좀 너무 심하게 달리는 거고. 1시간 반 정도? 늦어도 2시간이면 충분히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일상을 누리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이걸 저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Ordinary miracle.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extraordinary miracle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상의 기적.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일상의 기적과 비상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자연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 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비상의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과거에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으로 본다면 몇 세대 전입니다. 몇 세대 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이, 내일의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과 사실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백성이나 우리를 선택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 아닌가? 버리시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다 같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 생활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실패,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주제, 메시지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return to me, return to me.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막한 현실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 죄의 대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나도 너희들의 허물 내가 묻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스스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결코 나의 백성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과거의 잘못, 실수,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타인에 대한 분노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외상이 있으면, 타박상이 있으면 그 타박상은요, 그냥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치료가 돼요.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든지, 물론 조금 상처는 남지만, 흉터는 남지만 치유가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과거에 받았던 심리적 상처, 이것을 심리적 외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아주 극심한 충격 속에서 받았던 이 트라우마는요,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때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는데 내 몸에 심리적, 정신적 받았던 이 상처는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그것이 몸에서 내 몸에 반응이 확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노로 오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공포감으로 오고, 또 우울증으로 오고, 정신병, 심지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정신병적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 그것을 50%로 얘기합니다. 50%. 그리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트라우마까지 합친다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아픔, 상처, 아픔, 내 이 내면의 이 정신적 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팩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를 사는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근데 내 힘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현재가 죽어요. 현재가 죽어. 그리고 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심리학적, 정신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치유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이런 트라우마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울컥해가지고 그 자기 동료를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을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로 얼룩진 그 다윗의 삶,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았겠습니까?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치유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어요. 치유받고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자리에 모든 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짓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 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실수한 것, 과거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에 계속 우리를 가둬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어 라면서 계속 정죄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이루지 못한 일에 집착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우리가 가능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모든 일들을 다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의 자랑 가운데 있는 사람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자랑을 했다, 왕년에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년에. 그럼 가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좋은 생각,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면 좋지만, 왕년 자랑만 하면요, 과거에 머물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왕년의 소유,
내가 왕년에 뭐 어떤 것을 소유했는데, 우리 집에 뭐 금뚜껑이가 몇 개가 있다고 뭐 그런 자랑하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이뻤는데, 얼마나 멋졌는데, 내가 왕년에 학벌이 어땠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 줄 아세요? 라떼랍니다. 라떼. 하도 어른들이 왕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젊은 사람들 때로는 충고하고 어드바이즈를 주시기 위해서 라떼를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짧게 하십시오. 짧게. 그거 길어지면요, 듣기 싫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 신앙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명함을 딱 주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아요. 얘기하시는 게. 딱 보니까 명함에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3번 딱, 그게 가장 첫 번째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음에 기죽어.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못 해봤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금식 기도.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인 행위예요. 우리 지금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40일 사순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 우리는 그냥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로.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 그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걸 명함에다가 박아가지고 자랑할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내가 과거에 전도를 내가 얼만큼 많이 했고 성경 공부 막 프로그램을 내가 뭘 했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금식기도 그렇게 지금도 가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왕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 뭐 합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추억이겠죠. 영적인 추억이겠죠.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나를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늘 원망과 탐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허씨 가문에 태어난 것. 어릴 때 친구들이 저보고 허리띠 하고 놀리더라고요. 허가가 된 게 얼마나 제가 아빠, 우리가 왜 허씨야 하면서 내가 한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허리띠. 야, 너 크면 네가 결혼하면 딸 이름을 리띠라고 지어라. 허리띠. 친구들이 극하더라고요. 내가 허씨 가문에 태어난 게 제 잘못입니까? 결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선적으로 타고난 체질이라든지 성격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늘 불만하고 부모들한테 부모 탓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크다, 작다, 좁다, 넓다. 내가 고민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지금은 한 1, 2cm는 가능하죠. 좀 늘리는 거. 그죠? 성형수술을 통하여서. 또 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도 한계죠. 우리의 외모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외모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 태어난 것,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이런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체만도 엄청난 베네핏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찬양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영원에 잇대어. 잇대어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영원에 딱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서 나와야 돼. 성 어거스틴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야, 이렇게 좋은 글을 감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여러분,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현재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좋은 과거든 싫은 과거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 속에 살면요, 우리도 힘들지만 누가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대요.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대요. 이 말씀 다음 뒷부분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허물을 도하는 자여 내 죄를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 건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자꾸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요, 내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너 거기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CCC. 그냥 C로 스트레이트로 쫙 깔았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그냥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C를 받아오냐? 너 그 아빠를 보고 그렇고 나도 발을 그렇더라도 네가 이거 C를 맞을 존재냐? 너는 C 존재가 아니야. 화가 나지만 다음부터 A 받으라. 그리고 너는 A 받을 사람이야.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 엄마가 머리가 좋으니까 너도 A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식을 격려하잖아요. 계속 너는 C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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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식도 C라고 생각하면 부모도 힘들잖아. 그래서 너는 C가 아니야. 너는 A 받을 사람이야. 격려해 줘서 A 받도록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요. 왜? 우리 자식이 C 같은 존재가 아닌데, C 받을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부모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돼서 좌절되어서 내가 지어진 죄 때문에 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이라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네가 빨리 일어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한 것, 가슴 아팠던 것,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들 다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를 묻고 있는 과거의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직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상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미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래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래와 앞으로의 상황이 전혀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세요. See, I'm doing a new thing. 여러분, 우리 한국 번역은 조금 미래적인 번역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행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도 사실은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 원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am doing a new thing.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포로 상황 속에서 광야의 길이나 사막의 강이나, 여러분, 요즘 현실이라면요, 요즘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이라면 낼 수 있어요.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덤프트럭 동원해가지고, 예, 큰 토목공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네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요,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큰 성벽을 수천 킬로를 쫙 깔고 거기다가 도시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천 대의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공사를 하고 있고 2030년에 완공할 계획이랍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는요, C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 광야에 길을 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만,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믿는 것,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내가 직면한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없다고 생각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잘못됐어요. 신비주의가 뭐냐면요, 신비주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직통 계시를 한다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도 좀 이상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자기는요, 이렇게 마켓을 갈 때 쭉 가면서 파킹낫이 차들이 꽉 차 있으면 기도한대요. 파킹낫이 있을지어다. 파킹낫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차가 한 대가 쭉 빠진대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먹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립니까? 짜장면, 짬뽕 알아서 먹으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 파킹랏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파킹랏이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요, 자연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팍 밖으로 다 뛰어내리면 새들이 온 그 주위에 있는 새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탁 받쳐가지고 낙하산같이 안전하게 탁 착지하게 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걸려도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상의 기적이라 extraordinary miracles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로는 비상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크게 다시. 자, 시작.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비상의 기적이에요. 비상의 기적. 그런데 어떨 때 보여주십니까?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간절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이슈를 두고 내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지금 너의 이성과 너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기도와 기도 제목, 기도 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기도 쓰는 거, 그리고 오른쪽 칸은요 비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면 거기를 써놓습니다. 기도한 내용들 써놓고 날짜 언제 해놓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했는데, 어떨 때는요 1주일 2주일 만에 바로 오른쪽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몇 년이 지났는데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20년 동안 가끔 한 번씩 아내와 같이 그 기도 노트를 넘기면서 깜짝 놀랍니다. 와우. 그리고 아직도 비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이 75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저 별들을 봐라. 저 무수한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쭉 보여주시면서, 바닷가의 그 모래를 보시면서 너 저 모래를 봐라. 저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우.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겠구나. 그러고서 매일매일 밤에 아내를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입덧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Nothing happened.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25년이 지난 75세에서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예?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뭐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있다가 보디발 아내 하니까 누명을 뒤집어씌고 감옥에서 몇 년간을 보냅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정말 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군데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총리가 안 되고 왕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때가 됐어요. 흉년이 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때 요셉의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얻으러 왔을 때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백성들, 요셉의 그 자손들, 형들 다 아버지 포함해서 가족들 70명을 이주하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요, 피조 세계에서 정해진 제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See, I am doing new thing.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인 시간도 현재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인 시간도 현재로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시간도 현재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이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크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의 역사, 비상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오늘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졌다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육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다 같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나의 앞에서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의 기적 또 비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간증했지만 18년 전에 어스틴에 온다는 것은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어스틴에 와서 목회하겠다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어스틴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텍사스 거기에 지금 요즘 총 차고 말 타고 다니지 않느냐, 아직도. 제가 있던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지역은요, 이 텍사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텍사스에 간다니까 모두가 말겠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저도 가기 싫었어요.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그 약속 믿고 왔어요. 그래서 20명에 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1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주일 한번 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1부, 2부, 3부 제가 계속 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곳,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강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왜 어스틴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됐나? 지난 18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 그런 자부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스틴을 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대부분 기도 부탁이 힘들고 어려운 기도 부탁이. 그래서 눈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경험했지만 때로는 기다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비상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 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는 3부 예배 막 시작하려고 11시 15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5분 전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잡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스틴에도 했고 휴스턴에도 했는데 휴스턴은 다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인하자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떠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스틴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이쪽에서 지금 인터뷰 스케줄이 나와야지 내가 저쪽을 지금 뭐 포스트폰을 한다든지 캐슬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인터뷰 스케줄이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했고 두 번째 스케줄이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집에 와서 이메일을 여니까 이메일이 와 있대요. 이번 주에 스케줄 잡자고, 인터뷰하자고.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모든 HR 프로그램까지 다
잡아가면서. 근데 그 시간이 바로 11시 13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 전에 바로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요일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은 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시간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것도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지난주에 인터뷰 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의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 내가 과거에 아파했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시다. 지나간